안녕하세요. 이상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시편 21편 내용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21편 1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읽을까요? 우리 세 번역으로 먼저 읽고 오늘 본문 내용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왕이 기뻐하며 주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왕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왕이 소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왕이 입술로 청언하는 바를 주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셀라.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왕의 머리에 순금 면류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왕이 주님께 생명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장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래오래 살도록 긴 날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셔서 왕이 크게 영광을 받게 하셨으며 위엄과 존귀를 그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왕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있다 있으므로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의 손이 임금님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임금님의 오른손이 임금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나타나실 때 원수를 불구덩이 속에 던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진노하셔서 그들을 불태우시고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원수의 자손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들 사이에서 씨를 말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임금님께 악한 손을 뻗쳐서 음모를 꾸민다 해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임금님께서 그들의 얼굴에 활을 겨누셔서 그들이 겁에 질려 달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힘을 떨치시면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힘을 기리며 노래하겠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21편의 개론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저께도 그런 얘기 했죠. 그 20편과 21편은 짝을 이루고 있는 그 시편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고요. 그 20편에서는 전투에서 도움과 승리를 주실 것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마쳤죠. 그런 내용으로 기도했고 그런 내용으로 마쳤는데 21편을 보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아마 20편과 21편은 하나의 쌍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20편은 전투에 나가기 전에, 그리고 21편은 전투를 한 후에 하나님께 각각 노래로 고백하고 왕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던 그런 시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21편에는 거기에 이제 멈추지 않고 단순히 그러니까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미래에 더 큰 승리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또 미래에 대한 소망, 기대에 대한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21편의 구조, 단락 구분을 하면 자, 1절 승리로 인한 왕의 기쁨. 예, 방금 얘기했죠. 이건 이제 승리를 한 후에 전투에서 승리를 한 후에 불렀던 노래니까 이제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즐거워하는 왕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2절과 7절은 왕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20편의 왕이 기도한 거잖아요. 기도. 백성들도 기도했고 왕을 축복했지만 왕이 또 그렇게 전투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 다음에 8절에서 12절은 왕의 대적을 멸하실 주님 하나님, 이건 미래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그 앞으로 왕의 대적을 멸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그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절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백성의 찬양. 그래서 1절이 왕의 기쁨이었다면 마지막 13절은 백성의 찬양으로 이 시편이 마무리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본문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1절은 가장 먼저 힘과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그 결과 왕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그들은 분명히 승리를 거뒀죠. 그러니까 20편, 우리 어저께 살펴본 20편의 내용처럼 그들이 전투에서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들이 이제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승리에 도취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왕의 기쁨에 너무 집중하지도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 결과임을 고백하죠. 그러니까 승리에 집중하지 않고 왕의 감정, 왕의 어떤 기쁨, 왕의 반응에 집중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앞에서 그렇게 간구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셨고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들은 이런 결과가 자신들의 힘이나 전략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은 그렇게 시작하죠. 그 힘과 또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로 넘어가면 자, 2절에서는 이런 왕의 기쁨과 즐거움을 더 구체적으로 밝히죠. 그래서 이미 1절에서 왕의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밝혔지만 2절에서는 다시 한번 그것이 왕이 소원하고 입술로 청언한 것을 하나님이 물리치지 않으시고 들어주신 결과라고 밝히죠. 그러니까 왕이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을 보면 그것을 뛰어넘어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내려주셨고 왕의 머리에 순금 연류관을 씌워주셨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3절에서는 왕이 가진 왕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왕으로서의 지위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복들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제공하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이 다윗과 관련된 시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정말 그냥 그 양을 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하나님 세우시고 그 다음에 열방 나라들 이방 나라들을 정복해 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그 강력한 왕, 가장 추앙받고 가장 존경을 받는 왕이 되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고 그런 왕권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4절로 넘어가면 자, 왕이 주님께 생명을 구했는데 주님은 왕에게 장수를 허락하셨다. 그리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어서 크게 영광을 받게 하셨고 영광뿐만 아니라 위엄과 존귀를 입혀주셨고 영원한 복을 내려주시고 왕과 함께 계셔서 왕의 기쁨이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에게 제공해 주셨고 허락해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7절을 보니까 4절과 6절은 왕을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죠. 그 헤세드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7절은 뭐예요? 왕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죠. 그러니까 헤세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왕의 반응이 7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왕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요.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는 결코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왕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헤세드 안에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헤세드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몇 번 얘기 드렸잖아요. 언약의 중요성. 근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관계가 다 언약에 의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의 관계라는 건 어떤 거냐면 쌍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쌍방적인 반응이고 쌍방적인 책임이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뭘 베푸세요? 헤세드로 대표하는 그 놀라운 그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시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언약 백성에게 베푸세요. 그러면 그 헤세드를 받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언약 백성, 그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신뢰로, 그렇죠? 충성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믿음의 다른 말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그리고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건 언약 관계를 근거로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말씀을 베푸시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행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함이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이 지식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꾸 뭐 어떤 걸 깨닫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에요. 변함없음. 그래서 또 다른 가까운 말이 충성이에요. 충성.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율법에 순종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뭘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든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언약 관계 안에서 헤세드를 베푸시는데 그 헤세드로 인해서 인간은 뭘 경험해요? 복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 흔들리지 않음,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지고 그것을 경험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도와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쌍방적인 반응이에요. 쌍방적인 관계. 이 관계라는 건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반응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또 반응하고 또 반응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더 친밀함을 만들어가는 건데 그 최종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왕과 동행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최종 목표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막, 성전.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끄시죠. 그게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 신학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광활하신 하나님, 그 엄청나간 그 존귀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몇 평 되지도 않는 그 조그만 그 건물에 그 텐트에 거하시면서 그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이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최종 목표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요, 이 시편을 잘못 읽으면 이게 기복적으로 읽을 수 있거든요. 기복적으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복만을 구하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더라,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언약에 근거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언약을 얘기하지 않으면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고, 그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왕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고, 왕은 그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지금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과 그 믿음과 충성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넘어가면, 8절부터는 새로운 변환이 일어나죠.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는데, 자, 어떤 전환이 일어나느냐? 2절과 7절에서는 그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감사했다면,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8절부터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미래에 베푸실 복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죠. 특히 왕과 원수들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주님이 왕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왕은 모든 원수를 찾아내고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고, 왕이 나타날 때 원수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것이고, 또한 원수의 자손을 이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그들의 악한 음모가 실패로 돌아갈 것이고, 반대로 왕이 원수들을 향해 그 활을 겨눌 때 그들은 겁에 질려서 달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소망을 간구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뭐예요? 그 언약에 의한 거죠. 언약의 지속성. 과거의 일들이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셨고, 힘을 주셨고, 승리를 주셨고, 그런 놀라운 것들을 베풀어 주셨다면, 이제는 그 언약에 기대해서 미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왕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나라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원수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왕 앞에서 완전히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기대하는 마음, 그 언약에 근거한, 또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미래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을 보면, 자, 재미있는 것은 1절에서도 하나님의 힘이 언급됐잖아요. 하나님의 힘, 그쵸?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그 힘을 주신 결과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다시 13절로 가면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13절에서 이제 이 시편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 21편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모든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고백하고 1절에서, 그리고 13절은 주님이 그 힘을 떨치면서 일어나 주시기를 요청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힘을 떨치면서 강력하게 일어나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 그 주님의 힘을 기르면서 노래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힘을 떨치면서 일어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 예배의 진정한 본질을 확인할 수 있죠. 예배는 언약 관계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생기는 어떤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행하심,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걸 생각하고,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기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예배죠. 예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거, 그게 바로 예배죠. 그게 이제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될 반응이고 태도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예배가 뭔지를 배울 수 있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언약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언약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의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과 맺는 언약.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저 그냥 기도를 마무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냥 마무리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우리 안에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한 헤세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신실한 그 사랑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맛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것이 예배다. 그리고 우리 과거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셨다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시편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합당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21편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